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선구교독은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깊어가는 가을 10월의 마지막 주일에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부흥 사경회를 통하여 잠자던 우리 영혼을 주님 생기로 깨워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회복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가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역사와 환경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맡은 자리에서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복된 제1의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구원의 뿌리여 산성이신 하나님,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개혁자들의 신앙을 되새기며 새 사람, 새 신앙으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외교와 안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주님의 손길로 안정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국정이 바르게 세워져 국민 모두가 평안과 희망 속에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평화를 이어갈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반목하고 깨지고 분열하는 정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세워갈 참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시고 복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 이 나라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와 백성 되게 하옵소서. 대구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들과 당회원들이 교회의 법과 질서를 준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영육의 강건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영성을 회복하여 교회를 살피고 성도를 위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일꾼을 키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멀어진 영혼들을 살피시사 힘주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둔 자녀들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을 주시사 결과보다 믿음을 붙드는 승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앞길에 주의 빛을 비추사 진로와 인생의 방향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모두가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향기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이길 원하며 참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가 1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순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정관개정과 김준호 담임 목사님 위임건입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임수철 명예집사님께서 별세하시어 25일에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오직 주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힘이나 전통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올해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이 교회를 다시 말씀에 세우는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말씀의 빛이 비추게 하옵소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58쪽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앞뒤자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2층에 계신 분들은 오늘 설교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때 다 내려오셔서 같이 성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 have communion today, so after sermon, would you move down first floor, everybody, okay? 제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오늘은 개혁,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508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자신이 사역하던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다가 그동안 타락했던 중세 캐톨릭의 잘못된 모습들을 99개의 방문문을 붙이게 되죠.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붙이게 되는데, 그때 그 핵심은, 방방문의 핵심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교회가 성령 중심으로 세워져야 된다. 두 번째,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를 개혁교회라 그러죠. 리폼드 처치라고 그럽니다. 폼을 다시 본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서 이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변화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개혁과 변화의 모습을 더 넘어가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숙은 무엇일까요? 성숙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을, 어떤 힘든 일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성숙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지면 그 어려움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개혁은 성숙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그래서 개혁은 곧 성숙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성숙해져야 한다는 거죠. 이 성숙의 핵심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온전하게 알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죠. 그러나 지식적으로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여길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 삶의 경험과 고백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쓰게 된 그 이유가 있었죠. 그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그만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 믿을 사람이 없어서 십자가 달려 비참하게 죽은 그런 자를 따르고 있느냐라고 조롱하죠. 핍박하죠. 그러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고민이 되는 겁니다. 과연 내가 계속 신앙을 이어가야 되나? 고민과 갈등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야 되겠다라고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조하고 싶어서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는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시다.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위대하시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혹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10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지키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방법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세대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나.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숙해지기 위해서는요,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 것을 의미할까요? 말씀을 듣는 것이죠. 성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소중하다라고 여겨지는데,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열심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시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는 열정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방문한 곳이 드로아라는 곳에 방문하게 되죠. 그 드로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식구 첫날이었습니다. 결국 주일이죠. 그 주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만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창문 난간에 있다가 졸다가 어떻게 되죠? 떨어져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졸리게 했으면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졌을까? 그래서 목사님들은 설교를 졸리게 하면 안 돼 라고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유두고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모이긴 했는데 언제쯤 모였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처럼, 요즘처럼 우리가 주일날 낮에 편하게 와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비록 그날이 주일이었지만 아마 그들의 일상은 그대로 지냈어야 될 겁니다. 하루 종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했겠죠. 그리고 피곤했겠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듣기 위해 나온 그 모습이 귀하다라는. 그러니까 유두고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았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피곤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나온 그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에서 열정을 간직하는 게 중요하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열정을 간직하고 나오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드로아에서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죠. 아, 이게 내가 이곳에는 이제 마지막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죠. 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다시는 이제 바울은 이곳에 올 수 없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복음을 듣는 심령들에게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는 성도들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그 열정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사모하는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두고가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더 귀한 것은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경험을 그 예배의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함께 발견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 간증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 잊혀지지 않는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신가요? 혹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혹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우리들 삶의 모습에 원망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면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면서 다시금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개혁의 핵심은 복음의 확신이죠. 우리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말씀에 잘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성숙해져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깨닫습니다. 성숙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던 히브리서에 나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신앙의 연수가 짧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를 쌓아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젖병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았을까? 13절 말씀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 결국 뭘까요? 복음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의 말씀, 복음이죠. 마틴 루터는 이것을 이신칭의 교리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죠. 그 당시 중세 캐톨릭에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고행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몸을 채찍질하고 힘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는 그런 모습을 통해 고행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줬죠. 루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의롭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결국 뭐냐?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어야 한다는 거죠. 체험될 때 열정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것이죠. 성숙한 성도가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들은 이후의 삶의 모습에 어떤 모습으로 성숙되어지셨습니까? 이전에는 절망과 낙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지고요. 종교개혁주의는 바로 이거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그런 성숙의 모습을 나가기 위해서는요, 혼자 그 자리에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평가할 때가 있어요. 아니, 좀 더 심하게 표현해 볼까요? 그들을 정죄합니다. 당신의 신앙은 왜 저래? 왜 그렇게 연약해? 왜 실수하는 거야? 왜 넘어지는 거야? 평가하고 정죄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정죄하고 평가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죄하는, 그 평가하는 심령을 위해서 여러분은 그 중간에 뭐 하셨냐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헌신한 모습이 뭐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온전한 사람은 또한 순종하는 사람이겠죠. 성숙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온전하다, 순종한다, 성숙하다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잘 보시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 다음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다, 성숙하다, 나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질 때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영적인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대구제일교회 영적인 모습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도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도 함께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중요하죠.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는 자리가 혹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고 흠집을 내는 세상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에 함께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영적으로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출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성숙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봐요.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혼자 스스로 자라지 못해요. 갓난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늘 엄마가 보살펴 줘야죠. 울게 되면 젖병을 물려서, 젖을 물려서 주기도 하고 또 기저귀도 갈아주고 하면서 아이를 잘 키우는 게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다들 아멘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요즘은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육아를 엄마만 하라고 시켰다고 원망을 듣기 마련이죠. 요즘엔 육아는 엄마 플러스 누구랑 같이 합니까? 세대가 많이 지나셨네요. 엄마, 아빠가 같이 하는데 제가 최근에 또 보니까 그것만도 아니더라고. 엄마, 아빠, 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더한 가정도 봤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애 하나 키우는데 어른 6이 붙어가지고 키우더라고요. 그러고도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함께 양육하는 게 귀하다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믿음이 부족한 분들이 계시죠. 그럴 때 스스로 잘하라, 스스로 잘해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목회자와 성도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영혼이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며 그들을 권면하고 사랑으로 이끌고 나가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방법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죠.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 빛의 역할이다라고 여겨지는데, 우리는 어둠을 밝힌다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손에 손전등을 들었어. 후레시라이트를 들었어요? 어둠에 있는 심령이었어요? 후레시를 비추면서 당신이 왜 이렇게 어두워? 왜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 그냥 손전등을 비추면서 그들을 지적하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계신데,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어디냐면 너희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우리들이 비추며 나아갈 때 그 빛을 통해 어둠에 있는 심령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넘어짐, 연약한 모습이 보이죠. 그럴 때 우리의 손에 손전등을 들고 당신이 왜 잘못하고 있어? 그렇게 후레시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의 빛을 통해 우리가 비추며 나아갈 때 그 영혼들이 우리 빛을 통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온전한 관계, 성숙한 관계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주일은 그거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 대구지역의 말씀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성도들을 통해서 어둠에 있는 심령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어 새롭게 영적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개혁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종교개혁 주일마다 부르는 찬양,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 585장이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것은 마틴 루터가 1529년에 지은 곡입니다. 이 찬송에 대한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개 반박문을 붙인 마틴 루터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많은 핍박과 위협이 있었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었죠. 그때 마틴 루터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죠. 그때 어느 날 마틴 루터의 아내 되었던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는 검은 상복을 입고 방에 들어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마틴 루터가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누가 돌아가셨냐고, 누가 죽었냐고 라고 물어봤죠. 그럴 때 안에 있던 카타리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틴 루터가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고, 그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렇게 외쳤죠. 그때 아내 되는 카타리나가 마틴 루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당신은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적하였죠. 이 이야기를 들은 마틴 루터가 충격을 받고 그때 쓴 그 시와 곡이 우리가 불렀던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이죠. 이 찬양은 종교개혁가들의 거의 국가 같은, 애국가 같은 그런 노래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1940년 부활주일 아침 평양의 산정인 교회였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과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었죠. 주기철 목사님을 붙잡기 위해서 일본 경찰들이 교회로 쳐들어왔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나 목사님과 성도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담대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붙잡혀 체포돼 끌려갑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성도들은 담대하게
찬양을 불렀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찬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발걸음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개혁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변화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저항과 핍박이 놓여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성숙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한 구절로 정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개혁의 시간 속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숙의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어서 어떤 혼란과 핍박과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대구제일의 영적인 공동체가 날마다 주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3절 부르실 때 성찬위원들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함과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성찬제정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의 교회와 성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해져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찬의 시간은 우리를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으로 다시 서게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다시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성찬에 동참하기 전에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만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지키신 몸과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이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몸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식후에 우리 주님은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피에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제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제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 주일에 드려진 성묘하신 예식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하며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거룩한 성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세상 속에서 개혁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430장 찬양 드림으로 주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전일날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선 진자엘로같이 우리 그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이제는 오직 말씀 위에 서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진리를 끌며 믿음 안에서 개혁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